믿으십니까? 아멘. 네.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부활절만 되면 굉장히 괴로웠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1년에 꼭 한 차례씩 오잖아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작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는 못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려니 너무나 힘들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습니까? 네. 믿어지셔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탄생과는 다르죠. 아멘.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어남은 남자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자, 이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아멘.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아멘. 또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신 사건을 믿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시죠. 재림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재림에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 내용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신학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신학 조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네? 성경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목사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셨었는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기록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전파하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35절을 읽어보시면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면 아니 어떤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역사적 예수라는 그 영화예요. 한 신문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이 그게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밝히 나가다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시간 정도 돼가지고 그리고 그게 자막으로 영어로 나오고 자막으로 한글이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인터넷으로 치면 나옵니다. 1,200원 정도 주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도 그래서 믿는 척 하는데 사실 내 속마음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물론 아니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성경도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물론 쓰기는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성경도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이 허구고 거짓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러면 교회가 해체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무려 70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몇 년이요? 70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해답이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편에서 믿는 자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구를 해서 낸 결과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이 오실 거.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믿어요. 왜?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거짓말로 쓰여진 겁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계속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 첫 번째는 성경이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 뭐가 있다고요? 증인이 있다고요. 증인. 자, 15장 4절,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5장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두 번째는 누구요? 12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도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모나미를 기억하십니다.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있잖아요. 153마리. 근데 그 고기들이 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옛날로 고기 잡던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함께 죽여야 된다, 그들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문을 잠궈놓고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다 잠궈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죠. 네.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체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체로. 여러분은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깨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부활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으면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이 500의 형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밑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의 형제들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환상을 보고 한두 사람이 뭐가 씌워가지고 뭘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귀신이 지나갔나 봐. 이렇게.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네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500명이나 돼.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들 한번 만나봐.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 가서 만나서 들어보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7절에 보니까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그 중에 있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목사님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만 한 상태인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뒤에 태어나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계속 태어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30여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지 않았냐면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뭐라고요? 형아,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럼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동생에게다 주고, 밤이 되면 동생이랑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밥 먹으면 화장실도 가고, 똥도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자랐어. 같이 30년을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형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더니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형이 요단강에서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같이 자란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상담 받으러 가자.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형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피를 나는 그 형제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니, 구세주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미쳤거나. 그래서 성경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그때까지도 야고보는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동생아, 야고보야,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어. 이걸 보면서도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그때에 비로소 야고보가 자기의 형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예수의 형제 중에 안 믿었던 야고보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지 않느냐. 그러니 부활을 믿으라는 거, 믿지 말라는 거.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하기를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 대학을 나온 사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법고시 그냥 합격이 아니라 수석 합격 1등. 그래서 검사가 됐어요. 당시 검사가 됐어요. 사내들이 공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 터무니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분개했어.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에 현혹되어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우리나라 말로 뭐야? 팔삭둥이, 칠삭둥이 그러죠.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문열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줬어.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거든.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자,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나 예수 부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나타났어. 내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게 사실이야.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고린도 15장은 왜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논증 제시로 성경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성경. 두 번째는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봐라. 삶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압수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gat히고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죠. 화형에 처해지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 보면 구차히 옥에서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왜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그럼 자연을 봐봐. 자연. 너가 봄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 밀이나 곡식의 알맹이를 갖다가 뿌리지. 그러면 뿌리면 그게 땅 속에서 죽잖아.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잖아. 이걸 보면 사람이 죽어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연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사과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과나무 씨만 심으면 돼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통째로 땅속에다가 묻어가지고 거기서 사과나무가 나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씨만 심으면, 한 알만 심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는데 요나의 사건이라든지 또 그 절기 있죠. 우리가 7개의 절기를 배우면서 그 7개의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이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떡을 땅에다가 살짝 묻는다고요. 묻어놔. 그리고 3일 뒤에 그것을 꺼내서 먹으면 보들보들해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땅속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가 있었어요. 무슨 절기였죠?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초실절입니다. 뭐라고요? 초실절. 초실절은 뭡니까? 그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성경에 아까 성경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옆에다가 시편 10편 16편 10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관주 주석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런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다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자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게 지금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라고 2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에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 수월은 누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구절이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들어갔다가 나왔듯이 인자는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갇혀 있었어요? 3일 갇혀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가지